자, 요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분의 손을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긴 붙잡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훈련 삼아 어려운 길도 주셔서 그러지만, 때로는 평탄한 가운데도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웬만하면 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를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잡혔는데, 내 어린아이가 내 손에 붙잡힘 하려 않으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자녀 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분의 일하심에 때때로 그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확장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딱 붙잡았더니 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탁월한 교회 리더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구원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쓰임 받았던 자랑스러운 일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부분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수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살기가 다 흩어졌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쳤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아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야, 우리가 뭐 죽으면 죽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 들을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돕는 새로운 지도자로 파송하고 결정하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려 놀라운 것들을 보는 만한 정확한 사람, 저처럼 무지하고 저처럼 실수 많은 목사가 아니라 그들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굉장한 사람들인 그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돕는 새로운 지도자로 파송했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관계없어.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아니 세상 밖은 말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내가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가정에 중요한 일을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바나바처럼 하나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조건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특히 한 교회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에 사고자 할 때, 절도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요? 그렇게 차량하게 말하지 마시고 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 UMC라는 교회고 또 동성연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지금 분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 하나님께 손을 잡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준비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되어 인정받지 못한 사람 하나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이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빼빼하고 눈만 크니까 왕눈이 그랬고요. 좀 자라서 제가 막 살찌니까 돼지 그러고요. 그건 별명이, 사람이 부르는 별명이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잘하냐면 권위를 잘한단 말, 오토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전문가, 그것이 죄송합니다. 사도들의 눈에 띄어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널 앞으로 바나바로 부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가 준비해 잘하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잘 가지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물질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바나바 손을 붙잡고 바나바는 하는 손을 붙잡고 한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오래 다녀서 오래 다닌 것만큼 그 성도들에게 일하는 준비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분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야, 저분이 있음으로 교회가 돼가는 거야, 저분이 우리 교회 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시고 그런 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가? 물론 100%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죠? 저 잘못된 일 본 사람 계속 지금도 저 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내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역 가운데 적어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야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손을 함께 잡고 그분이 원하신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약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대강 계산으로는 달라스, 휴스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파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사 가기가 쉽습니까? 요즘쯤 장사를 위해서, 다른 거 학교를 위해서, 결혼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개척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자리가 잡힌 교회고 정들었던 교회고 자기의 삶에 터전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모여서 바나바, 너는 안디옥 교회를 선별하라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가는 길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 어떤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로 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기만 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마디 걱정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그는 그들의 보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성기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건강이 어떤가를 위해서 날마다 혈압 재고 뭐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체크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가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저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는 어느 날 사도들이 저기 가라 안디옥, 그래서 바나바 와가지고 이제 막 개척이 시작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당대 초대교회 가장 영향 있는 교회를 이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2년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더니 그들에 모여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교수 온 지가 얼마인데 또 가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명답게 사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순종이 아니고 그분의 일에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교인들을, 성도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와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나그원의 신라군, 나그원의 시작은 불순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담과 에바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영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몹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너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너 교회 나갈 수 있냐? 너 이래도 너 인터넷 앞에 와서 텔레비 틀고 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너 정확히 11시 반에 집에 예배 드릴 수 있냐?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쉬었다가 2시, 3시 들어서 볼래?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 바나바를 닮아가는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순종이란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분 손을 붙잡는 것도 순종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2 첫 번째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우리를 원하는 첫 번째 소원과 마지막 소원은 간편하고 간단하고 보편적인 순종이다.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런 분 계세요. 11시 반에 예배 오세요 그러면 네 그러더니 가만히 있든 그러는데 꼭 나가야 돼요? 꼭 그런 분 계세요. 꼭 안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도 허락하시니까 꼭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이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요즘 애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나는 어릴 때 저러지 못했는데 가끔 말한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순종보다는 자기 열심히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잘하거든요. 요즘 한국 애들 영어도 잘합니다. 어릴 때. 이거 얼마나 우리 때는 뭘 시키면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는 동네에 좀 유지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와서 가정 탐방을 하는데 저에게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해보라고. 말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요즘 애들은요 마이크 없어서 난리 주기만 하면 얼마나 말을 똑똑히 잘하는지 몰라. 잘하다 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문제이지. 기회만 있으면 요즘 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뭐 노래장치에 애들이 나오고 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그런 애들일수록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의 손을 함께 붙잡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일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거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에 파송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성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용사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 역사하지만 여러분 그것하고 성도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안디옥 교회가 모든 초대교회 역사를 움직일 만한 건강한 교회를 아직은 잘하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느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중요한 자세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만 보는 사람은 사람 보면 안 된 것만 보여. 율법적으로 다 걸리네. 왜 목사가 졌다 해요, 장로가 졌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권면과 위로의 전문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에요. 좀 더 나오지만 그가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원래 사람을 돕고 위대한 세우는 사람으로 탁월한 성격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 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원래 개 눈에 몸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안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중앙연합 감독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은혜가 없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은혜의 크기가 차이가 조금 다르서 어떤 사람은 좀 크지만 분명히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3부 예배에 나오거나 지금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온날 예배 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을 들어 그렇게 사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야, 그 비싼 그 향유를 그렇게 버리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않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여인은 너무 잘했고 여인의 얘기는 계속해서 알려지리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인은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 앞에 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줄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말도 못하고 눈물로 발 씻고 머리카락을 닦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여인은 그런 용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이 못했으면 그 여인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여인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얘기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꿀을 먹고 사는 벌은요, 이렇게 꽃이 예쁘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랍니다. 이 꽃 속에 꿀이 있는 겁니다를 금방 안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요. 나는 사람의 약점이 먼저 보이는가, 그 사람이 한 부분에 차고 있는 은혜가 보이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어떨 때는 그냥 어떨 때는 술이 고래가 돼서 나오는 성도가 있어.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옆에 앉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니, 주일날은 적어도 다른 날은 먹어도 주일날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왕창 먹고 술 냄새 풍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손을 잡고 입을 여셨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술을 많이 잡수고도 교회에 나오신 거 보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님을 집으로, 다른 술집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성도님을 굉장히 사랑하신가 봅니다.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로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 그 사람 틀렸어. 그러면 아니, 그래도 내가 보니 그 사람 이런 좋은 은혜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남편이 완벽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내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 내 아내가 세계 최고의 아내다 손 한번 들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의 최고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내를 그걸 품고 살고 그것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고 세워지고 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저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이에 바나바 때문에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순종하는 사람, 적어도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바나바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남들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좀 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보여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는 물으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인가? 아니, 100%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 투표할 때 100% 찬성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한 분이 계셨어요. 반대한 분들이 그 사람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의견이 틀렸다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적인 매력, 나도 저처럼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저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손으로 함께 잡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는데 꽃이 아름답다고요 벌과 나비가 달라들지 않아요. 꿀이 있어야 벌도 오고 나비도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가 계속 자랄 수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꼴 보기 싫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 때때는 나를 시기하고 줄 때 나를 어떤 과연 거짓 뉴스 퍼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내비두고라도 그래도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매력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주변에 술꾼들이 모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모이고, 객꾼들은 객꾼끼리 모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모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그런 사람 모여서 매일 그 소리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어느 부분은 매력적인가? 한번 물어보실게요. 옆에 사람들. 내가 매력적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 말도 못 물어보셔. 아니다 그럴까 봐 겁이 나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중앙연합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아닌 다른 교회 가운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교회 된다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걸 주세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영이 있으면 그 예수 영이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독이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긴 보여서 너무 기뻤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점을 보고 이게 틀렸다,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족한 점 어떻게 채울까? 그렇지, 사울이 다소에 있지. 사울이 은혜를 받고 왔긴 왔는데 12사도들이 겁이 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근데 은혜를 계속하려면 말씀이 가능히 필요하다. 이 교회의 부족한 점을, 필요한 점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건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바가지 긁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남편을, 부족한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을, 하나님 쓰신 남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정류소일 뿐이지, 우리 교회가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분 답답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소문내고 누구 때문에 낄낄거릴, 그것은 하수야, 하수.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는 그 부족한 점을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임원회를 하는데, 임원 한 분이 목사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왜 화장실 이렇게 더럽게 내버려둡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회의할 때는 가만히 있고 설교 시간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인 분이 청소를 하십시오. 다른 분은 그 눈에 안 띄어요. 그게 더럽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하나님께 너가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왜 이 교회가 기도 안 하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뜻이에요.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마음이 보여지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채우는 거, 이 교회는 사랑이 다른 교회 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손을 잡지 않으세요. 이 교회 부족한 점이 보이시면, 제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리저리 전하지 말고 제 부족한 점을 기도하고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장로님도 권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점을 살려내 그의 아들을 희생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갈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의 부족한 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서 그걸 이리저리 소문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25, 26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은 본문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독이 되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교회 내가 왕노릇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르침이 필요한데 내 능력은 잘 안 되고 누가 있지? 다소에 바나바가, 사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라고 소문날 만큼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집사를 세우고 권사 장로를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교우장을 세우고 성령 교사로 세워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의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과, 자기 편 만들려 찾아가서 밥 사주고 선물하고 꼬셔서 자기 편 만드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에서 말한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 우리 교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수가 적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누구냐고요? 이름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할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우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독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일하시는지.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6가지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히 않았더라면 그는 인정받던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바나바 사울 바나바 사울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면 사울 바나바 사울 바다 그 다음에 사울 사울 바나바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바나바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인생 무대에 사라지고 바울을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장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는가?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순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룩한 삶, 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원함이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에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함께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자기 손처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무능한 모세 40년 동안 양을 키웠지만 20년 동안 양을 단 한 마리 자기 양도 갖지 못했더니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 손을 모세가 드디어 붙잡았을 때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이도록 하는 장본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행악자가 그를 딱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았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기도하겠습니다.